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내일 새벽에 묵상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앞선 두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7절까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많이 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로 죄인들과 동일하게 같은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소식,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의 유명세와 더불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옳다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나무랄 좋은 꼬투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공격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사실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들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양의 비유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회개할 영혼들을 찾아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초점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서 자신의 품 안으로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찾아 들판으로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양 하나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초지는 아주 귀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 지대에 이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지는 해발 평균 500m가 넘었습니다.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게 있어서 고원지대는 항상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위해 마을 온 주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함께 돌아오게 되면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쓸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그것을 만약에 찾게 되면 벗가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마저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기쁨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 드라크마는요 1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더러 이 금액이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드라크마 연립 중에 10분의 1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유대 사회에선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깨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을 찾은 것과 같은 의미를 둡니다. 이때 여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쁨은 비단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회개한 그 자신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종되어 있던 우리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찾아내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더욱 큰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쁨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쁨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그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됩니다. 나의 자매가 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내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렸던 영혼,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찾아내진 그 대상의 당사자에게도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아낼 때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렸던 영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찾아내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목숨에 비친 사람입니다. 생명을 비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은인이 되십니다. 생명의 은인 말입니다. 이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그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같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친 것을 갚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를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보았냐면, 첫째는 잃어버렸었던 우리를 찾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명이 은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제와 자녀들을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졌던 우리를 찾아내실 때의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나의 형제와 자녀를 찾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 눈 부릅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